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에요. 19장 10절 한 구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짧은 한 구절입니다. 자, 이 한 구절 그 분위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많은 사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다 막론하고 롯을 찾아온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들을 희롱하고 겁탈하려고 찾아왔죠.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가 내어줄 테니 이 손님을 건들지 말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돔 사람이 뭐라고 하죠? 네가 나그네이면서 어떻게 우리의 법관,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주인 노릇하냐? 더 화를 돋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를 덮치려고 하니까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두 사자가 롯을 급하게 붙잡아서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돔 사람들을 어둡게 해요. 그죠?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도록 헤매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롯과 그 가정을 빨리 떠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바로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붙잡아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말씀은 뭘까요? 단어가 막 원어에서는 우리 한국 버전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원어에는 내밀어, 이게 먼저 나와요. 뭘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내민다는 거는 내밀어서 붙잡잖아요. 맞아요. 손은 내밀어서 뭐 이렇게 인사하고 손에 가락지 껴있는 거 액세서리 자랑하려고 내미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 내미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손 딱 나오면은 무언가를 붙잡는다는 뜻이구나,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나오면은 붙든다는 뜻이고, 팔이 나오면 무슨 뜻일까요? 팔은 힘입니다. 이거는 꽉 이렇게 팔로 꽉 뒤에서 이렇게 껴안는 거죠. 이거는 껴안는 겁니다. 이거는 포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과 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팔은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그 행동 속에, 몸짓 속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다라고 돼 있지만 이 내밀다라는 말이 원래는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보낸다, 그리고 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낸다, 던지다, 뻗치다. 돌멩이를 던지는 것도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공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요.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하는데 투수 안에 있는 공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포수, 그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던지는 것도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낸다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의 뜻과 생각을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수가 포수하고 사인 받잖아요. 자, 바깥 코스 높은 곳에 던지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그러면 투수가 싫어, 나는 안쪽 밑으로 공을 보낼 거야 라고 또 사인을 받죠. 그러면 포수가 오케이
하면은 이제 투수는 어디로 보내죠? 안쪽 밑으로 공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그 공을 보낸다는 거는 투수에 뭐가 들어있어요? 뜻과 생각과 목적이 들어있죠. 나는 이 공을 보내는데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면 포수가 알아서 받겠지. 큰일 나요. 그럼 뒤로 빠져요. 그럼 점수를 잃게 돼요. 포수하고 사인을 맞은 그대로 투수가 나 안쪽 아래쪽에다가 공을 보낼게 던질게 라고 하면 포수는 이제 그쪽으로 오는 걸 알고 그쪽에서 잡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엉뚱하게 공중으로 보낸던가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보낸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뜻과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는 손을 어떻게 해요? 보냈다는 거예요. 뻗쳤다는 거예요. 그 보냈다는 건 그 사람들, 두 천사의 생각과 뜻과 목적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자가 하는 일들은 두 사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자잖아요. 천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 롯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천사들에게 전달된 거고, 그러면은 이 롯은 이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급하게 붙잡아서 손을 내밀어서 집 안으로 끌어당겨야죠.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위험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롯을 살려서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게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목적을 보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실 누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손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돼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게 뭐 사람인지 아닌지, 뭐 바람인지, 무슨 구름인지, 어떤 짐승인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그거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냈다는 것은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손을 내밀어라는 말이 원어로 샬라흐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샬라흐가 어디에서 쓰였냐?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네자루 무드셀라. 셀라가 원래 샬라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무트 샬라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샬라흐가 뭐라고 했죠? 보낸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드셀라는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드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많죠. 선지자도 보내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사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했죠. 그렇죠? 너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파송했다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샬라흐가 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선교자적인 우리가 마음으로, 태도로 살아야 된다. 직장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면접 보고 내가 합격해서 들어간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우리 아기를 봤을 때에, 아기를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쁜 아기를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보내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인들이. 입양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천사를, 이 존귀한 존재를 어떻게 다른 가정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게 보내셨어. 사람이 태어나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냈다는 거는 누가 보내받음을 존재라면 누가 보냈다는 뜻이고, 보냈다는 거는 어떤 보낸 사람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낳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우리 가정에 주셨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요, 평안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기도 하고 나에게 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냄을 받아서 나한테 왔어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평안을 위해서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실로암 연못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어겨서 눈에 바르고 저기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때 이 실로암이 원어로 무슨 뜻일까요? 샬라흐예요. 실로암 못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실로암은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실로암에 보낸 게 예수님의 뜻은 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낸다, 손을 뻗친다, 무언가를 던졌다는 거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게요.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 제가 설명은 계속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70인을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둘씩 파송하는 거 있죠. 각 동네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봐요. 지금 누가 가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이 있는데 앞서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을 먼저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지역에 다, 이 둘씩이니까 최소한 35군데잖아요, 동네가. 예수님이 동시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과 동네로 보냈어요. 그게 예수님 대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하고 싶은 일들을 이 제자들에게 위임한 거죠. 위임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능력,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했던 일들인데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쫓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신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건 대단한 역사인데 굉장히 기뻐할 만한데 야,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생명책에 기록돼서 이제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가? 아니, 천국 가는 건 이미 결정된 거고 하늘에 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겼다는 건 뭐냐면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가 됐다는 걸 말해요.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제자들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할 거예요? 합해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합해졌다. 두 자로 평화, 평안. 다른 말로 화목이라고 하죠. 화목. 그러니까 70 제자를 둘씩 보내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귀신이 항복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는 거고 진짜 이 결과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이 70인의 제자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가 되었다. 아까 보냈을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이 구약 성경에 보낸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4장 40절. 창세기 24장 40절. 설명만 잘 들어도 여러분 됩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섹을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 엘리에섹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 나에게 부탁한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에셀의 기도는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죠. 아브라함의 뜻이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부탁한 게 아브라함 자신의 개인의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부탁한 거예요. 왜요? 이삭을 아무에게나 시집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신앙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신부를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늙어서 못하니까 그래도 이 종에게, 늙은 종 엘리에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부탁한 거는 하나님이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섹은 이 부탁을 받고 내가 이 부탁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는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엘리에섹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에섹을 위해서 자기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평탄한 길을 주신다요. 이게 엘리에섹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엘리에섹에게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나와 함께 보내셔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말해요.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좋다 하고 마치 신선 노릇하는 것처럼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록 장애물도 만나고 어려운 어떠한 당황스러운 일도 만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평탄한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이 이제 좀 평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죠? 우리 꼭 이러한 구불구불한 길 걷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고 편안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편리한 거를 평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편안하고 편리한 길을 평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평탄한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길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자를 함께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명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혼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우리와 함께 보내셔요.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 사자는. 때로는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영적인 어떤 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하고 도우신다는 걸 말해요. 그 엘리에셀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이삭이 아내 될 사람 리브가죠. 리브가를 찾게 되잖아요.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저에게도 물을 주고 제 말에게도 물을 줄 만한 그 여인이 이삭의 짝지어줄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 여인이 만나게 돼서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게 보여요. 이게 뭘까요? 평탄한 길.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가 왜 잘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 여기서 보내요라는 것. 이 샬라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손을 들어라고 되어 있지만 든다라는 말은요 나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보낸다 뜻이에요. 샬라. 근데 손을 보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면 이상하잖아요. 손을 들어서 그죠? 우리는 과일나무를 따먹으면 사과나 포도를 하면은 손을 들어서 따먹는 거지 손을 보내어 따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원래는 손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 그럼 보세요. 지금 아담이 손을 내민다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목적? 아담 자기의 뜻과 목적이죠. 아까 내민다, 보낸다라는 거는 보내는 사람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뜻과 목적이에요. 무엇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해, 아담이? 잠깐만. 타락한 아담이에요, 지금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이 타락한 아담, 죄 지은 아담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생명나무를 먹도록 허락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생명나무는 구원의 열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열매인데, 죄 지은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냐면, 아담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지도 않고, 자기가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거 없이 지금은 선악나무를 먹은 상태지요. 그렇죠? 선악나무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밑줄 2줄, 노란색 별표 5개. 생명나무를 먹은 상태에서, 선악나무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허락하지 않으셔요.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겠죠. 돌아오려면 어떻게 됐죠? 우리가 회개해야겠죠.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해야겠죠. 고백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죠. 회개도 안 하고 주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생명나무부터 먹으려고 하는 거는 자기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으면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의 뜻이었던 거예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허락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거니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지, 죄를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떠난 사람이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는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생명나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자기는 바뀌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한 거 다 내가 지금 누리려고 하고,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선악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지금 선악나무를 먹고 있으면서 생명나무까지 손을 뻗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선악나무를 따먹은 것. 선악나무라는 게 뭐죠? 선악.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런 것을 누가 결정하고 판단한다? 아담,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손을 뻗어서 뭘 먹으려고 그래요?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허락하면 안 되잖아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안내할 때에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나무가 허락되는 거지, 내가 주인에 대해서 뭐가 좋아, 뭐가 나빠, 이래서 싫어, 저기서 싫어 라고 하는 취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하면서 자기는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한다? 그게 교만한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바로 이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기는 선악나무를 먹고 있으면서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자기는 에덴 동산 밖에 있으면서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아니죠. 기도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자기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걸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청결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게 내가
1000개의 10,000개의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거든요. 그럼 청결하가 뭡니까? 청결하다는 건 죄 안 짓는 거? 아니요. 죄를 안 짓는 게, 죄가 없는 게 청결한 게 아니라 방금 회개한 사람을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용서받은 사람을 깨끗하다. 지금 방금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너는 깨끗했다. 너 깨끗하다. 너는 청결하다. 너는 순결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도덕적, 역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게 살고 선행을 하고 완벽하게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완벽한 사람이 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 지금 용서받은 사람, 지금 주님께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을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청결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나 방송을 지금 보는 분들이나 내가 왜 기도응답 오랫동안 했는데 안 될까 하면은 죄송하죠. 죄송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죄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120%예요. 죄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 그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뻗어서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주님 앞에 시인하고 엎드려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응답은 그냥 이루어져요. 진짜로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게요. 23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어서 23절,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라. 그를 보낸다는 건 아담을 보냈다는 거죠.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이 보낸다는 뭐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이거는? 아까 생명나무에 손을 보낸 건 누구예요? 아담. 그 아담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죠? 하나님 보낼 때 편하게 보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은 평탄함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건 고생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영이 더러워졌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좋고 나쁜 걸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보냈다라는. 원래 내쫓는다 있잖아요. 내쫓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낸다. 우편물이라던가 어떤 사신이나 사자를 파송할 때 쓰는 이 샬라흐를 쓰는 것은 내쫓는다는 말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쫓는다, 쫓아버린다. 이런 과격한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편지 보냈어, 뭐 선물 보냈어 하는 것처럼 보낸다는 말을 쓴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심의 어린 뜻과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너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거를 이제 판단한 거를 멈춰야 돼.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요. 늘 사람 만나죠?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사람을 만나는데 맨날 보는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맨날 만나는 애들인데요, 맨날 사람인데요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나를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사자로 쓰시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목적과 의향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게 샬라흐죠. 저를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눈먼 맹인을 실로암 못가에 보내는 것처럼 주님 저를 지금 누군가에게 보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다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롯을 붙잡지 아니하면 롯은 어떻게 돼요? 소돔 사람들에게 매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돔 사람들에게 희롱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당신이 있는 문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보내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을 보내고 어떤 환경을 보내면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을 지금 어디에 내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고 뻗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내 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자기 영을 생명나무에 보내려고 했어요. 신앙의 위선입니다. 교만입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어디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보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영의 상태요. 그게 여러분의 바로 목적이고 뜻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과 일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것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선지자나 목사님 말고 생활 속에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 나를 보내시라는 사명을 가질 때 우리에게 평탄케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만 화목하게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화목해 하는 직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함께 주셔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70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상학적인 그냥 내 눈높이, 내 수준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 그냥 내 마음에 만족하고 원하는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은 더 넓은, 정말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놀랍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깊어지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줘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공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분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감춰진 비밀들을 그 성도에게 허락한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내가 맛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뜻을 품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우리 가정 잘 되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응답받고 이 정도 말고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번 살아보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의 사자들이 롯을 손을 뻗어서 롯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도 엉망이 되고 롯도 무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자리도 약속된 자리이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들어서 왔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 같다. 이 예배당에 저도 보냈고 여러분도 보낸 거. 우리가 다 보냄을 받아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은 말씀 중에 다 내 안에 들어오진 않을 수 있지만 한 가지라도 내 안에 확 들어온 게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